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님은 누구시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교훈을 주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의 눈을 띄어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을 다 받으셨나요? 성령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았고 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생명을 주시는 성령,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좀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은 치유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 가지 환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서도 환상 가운데 성전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예배가 회복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7장에서부터는 새로운 환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의 문 앞으로 갑니다. 이 문은 성전 앞면에 나와 있는 문으로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이 성전에 도착해서 보았더니, 이 문에 도착해서 보았더니 그 성전 앞면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그리고 도대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무엇일까요? 이 물은 흘러 성전의 뜰을 지나 성전의 바깥문까지 계속해서 동쪽을 향해 흘러갑니다. 말씀해 보니 이 바깥문에서도 이 물이 스며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적인 뜻을 조금 더 살려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 스며 나왔다라는 부분은 졸졸졸 흘러나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어의 표현이 의성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왔다. 물이 콸콸콸 많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 문 틈을 통해서 작은 물이 졸졸졸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물입니다. 재미난 것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작은 물이 작은 물줄기를 이루어서 흘러가고 있는데 천사가 이 물줄기를 따라가면서 1천척을 측량합니다. 1천척을 지금 말하면 450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동쪽을 향해 계속 따라가다가 에스겔에게 말을 하기를 에스겔아 이 물을 건너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그 말을 따라 물을 건넜더니 그 물은 고작 발목까지 차오른 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냥 작은 물줄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천사가 다시 1천척을 걸어가면서 측량하면서 걸어가고 다시 에스겔에게 이 물을 건너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시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천사가 1천척을 측량하며 걸어간 후에 에스겔에게 이 물을 건너봐라 라고 말했더니 이 물이 에스겔의 허리까지 차올라 있는 큰 시내가 되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은 건너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제는 1천척을 더 측량하고 나서 그 물을 보니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졸졸졸졸 흐르던 그 물이 엄청나게 큰 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너지 못할 강, 왜냐하면 그 물이 깊었다. 헤엄칠 만한 물, 건너지지 못할 강. 제가 왜 번역을 했냐면 이 번역 속에는 원어의 두 가지 뜻, 에스겔이 강을 건널 수 없었다라는 능동적인 표현, 내가 건너려고 했지만 건널 수 없었다 라는 능동적인 표현이 있고 더 강조해서 수동적인 표현이 하반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도 건너질 수 없는 강,
그런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건널 수 없는 휩쓸려 가버리는 큰 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강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졸졸졸 흐르던 이 작은 물줄기가 시내를 이루고 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강이 미치는 곳에서 이 강이 만들어낸 여러 좋은 효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이 강 좌우편에는 많은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매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것처럼 저희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 물이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물이 아라바를 내려가서 한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흘러내려간 그 물이, 그 강물이 그 바다를 되살렸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맥락을 보면 이 물은 사해를 가리킵니다. 지금도 사해가 있지요. 염도가 매우 높아서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그 죽은 바다, 그 사해에 이 강물이 흘러가자 그 죽은 바다가 되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가 이 강물이 흘러가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룬 그 강물이 흘러가자 그 바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 고기가 심이 많아졌고 10절에 보니 심이 많아진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어부들이 모여서 그물질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바다, 거기서 배를 띄우고 그물질을 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인가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큰 강물을 이룬 이 물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이 물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역사가 강력하여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을 말합니다. 강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는 온갖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생기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리입니다. 성령이 강력하여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생명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역사,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성령의 충만이 있는지, 지금 내 삶을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아 이끌고 가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성전의 물에서 졸졸졸 흘러나오는 그 물을 보고서 일천척을 간 다음에 발을 담그니 에스겔은 발목밖에는 잠기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얕은 물에 발을 담궈 보신 적이 있으시죠? 참 물이 기분 좋게 흐르지만 그 물이 나를 막 맘대로 휩쓸지는 못합니다. 그 얕은 물, 나는 그 위에서 첨벙첨벙 뛰어놀 수가 있지요. 이 물의 성령이면 이러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내 뜻이 훨씬 더 커서 그것에 사로잡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영향을 별로 받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무릎에 차오른 시내를 건너보신 적이 있나요? 조금 건너기는 어렵지만 무릎까지 온 시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걸어가지 못하거나 휩쓸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 정도의 성령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뜻이 강합니다. 내 길로 갈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시내는 쉽게 건널 수가 없지요. 물길이 조금만 세면 나는 휘청휘청 걸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힘이 강해져서 무조건 내 힘대로만, 내 뜻대로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이 강하게 힘을 밀어붙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내 삶에 많은 힘과 영향을 미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는 영적인 기쁨이 생겨난 때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이 강물같이, 벗어날 수 없는 강물같이 강하게 내게 임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휩싸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고 성령의 가시는 길이 내 길이 된 상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이 그 힘을 잃었고 내 모든 정욕이 사라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큰 강물에서 내가 이리 헤엄치고 저리 헤엄친다고 그 강물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강물에 강줄기에 휩쓸려 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 것이지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에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모습입니다. 성령에 휩싸여 내 모든 죄의 정욕은 불태워지고 내 모든 정욕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충만함, 그런 은혜 가득한 그런 삶,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잠겨 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발목만 잠겨 있습니까? 무릎 정도가 잠겨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허리 정도는 잠겨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충만한 은혜에 거하며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헤엄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 더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몸된 교회가 회복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마치 죽은 바다가 살아나듯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가정이, 교회가 되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가득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광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명을 살리시는 이 강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 나무의 잎이 시들지 아니합니다.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자라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무가 머금은 물은 성소에서 나온 성령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마신 나무마다 그 잎사귀가 청청하여 말씀해 보니 귀한 약재료로 쓰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을 먹은 나무마다 이렇게 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생명 가득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몸된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임하시는 분이시고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충만하게 오실 겁니다. 강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여 이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오만일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그분의 주권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자유는 그분의 것이지 우리가 조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생명 가득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방법을 더듬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의 물에서 이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왔을 때 에스겔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물줄기입니다. 그냥 땅바닥에 물이 흐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에스겔은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이 졸졸졸 흐르는 작은 물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물줄기를 따라가기 시작하자 이 물줄기가 시내가 되었고, 이 물줄기가 허리를 덮는 큰 시내가 되었고, 곧 큰 강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처음에는 졸졸졸 흐르는 작은 물줄기 같이 작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의 시작한 작은 역사를 시시하게 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진 그 작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작은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변화를 겸손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에이, 이 정도 변화가 이게 뭐가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는 성령이 시작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종국에는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졸졸졸 흐르는 그 작은 물줄기와 그 작은 변화 속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물줄기를 보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감사하며 그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변화를 큰 시내와 큰 강물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령의 강줄기가 임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보고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소망으로 성령께서 하실 일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임하여 그 삶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보다가 콧깃만 나가도 날아갈 정도로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천국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너희가 모르는 동안 놀랍게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시작하시는 역사는 작은 물줄기와 같았지만 이내 곧 믿음의 눈으로 따라가는 자에게는 시내가 되고 큰 강물이 되어 거기에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인도하여 그 강줄기를 따라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바다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작은 변화 속에서 광야에 길이 생길 것을, 사막에 강이 일어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여 그 변화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변화들이 주님의 이 귀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이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대로 재단하기보단 믿음과 소망의 눈을 갖고 성령이 행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역사가 놀랍도록 큰 강을 이루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역사, 이런 귀한 능력을 우리의 삶과 교회의 자리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원합니다. 성령의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귀한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죽은 바다를 살렸듯 성령께서 임하셔서 강물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몸된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소망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작은 변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모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고 성령의 강 같은 역사,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평강교회에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